이 세월에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색 지대에서 나오라. 한 가족이 그 개인 요트를 타고 그 바다에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큰 풍랑을 맞으면서 수위를 그 바다 위에서 헤맸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먹을 것은 떨어지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그 외딴 섬에 한 작은 섬에서 그 등대가 있었는데 그 등대에서 빛이 비춰지면서 조그만 배가 와서 그들을 극적으로 구출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거의 죽음에서 직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이 컸겠어요. 그 섬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그 밤에 등대를 비춰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돌아가서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섬은 비록 작지만 바다에서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고, 그리고 그 오래되고 낡고 작은 등대를 또 작은 조각배를 가지고 그냥 거기 지나가는 혹이나 사람이 있으면은 그 구원해 주는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가족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요, 이 섬의 등대와 구조봇들을 보수하는데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헌신해서 그 등대에서 밤에 올라가서 빛을 비추는 일을 돌아가면서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이 그 바다에서 구조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천국같이 지냈습니다. 이러한 일이 소문이 나자 사람들은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자신도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또 시간을 내고요, 작지만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등대들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를 새롭게 구입하고 등대에 있는 탐조등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빛은 더 멀리 갔고 무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구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이 퍼지면서 이왕이면은 좀 더 최신식의 등대를 짓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대가 건축되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등대가 완성되었고요, 근사한 구조선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받았지요. 등대에는 날마다 사람들로 북적였고 밤마다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구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처음과는 다르지요. 조금씩 문제가 생기면서 삐걱거렸습니다. 새롭게 만든 등대를 누가 관리하느냐, 이것을 운영하는 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누가 안 낼 것이냐, 또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성금을 담당하는 것은 누가 할 것이냐. 자연적으로 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효율적인 구조와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처음만과 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는 어느 시간부터인가 등대와 구조선을 운영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임원을 뽑는 일에 더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모임 안에서는 누군가 모여진 성금을 가지고 이권을 챙긴다는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반신반의하기 시작했고 알게 모르게 반목이 일어났습니다. 위원끼리도 심한 말다툼이 일어났고 매일 밤마다 누가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는 심각한 회의가 일었고 고성의 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은 심신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는 난파된 배가 있다는 연락이 왔음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구조선이 준비되지 않고 누군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나갈 수가 없다는 등 더 이상 아무도 등대를 비추지도 그리고 바다로 나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그 등대를 통해서 구조받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등대는 있는데 사람은 구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저기 분명히 등대가 있는데 왜 저 등대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을까? 저기 구조선이 있는데 왜 구조선은 바다로 나가지 않을까?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구조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등대는 분명 등대이고, 그리고 구조선은 분명 구조선인데 등대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구조선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등대가 구조선이 또 등대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래저래 이것이 바로 중간지대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등대인 줄 나중에 온 사람들은 등대의 처음 역할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회색지대라고 하죠.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회색지대가 점점 커지면서 처음에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지치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싸우면서 등대를 지켰던 사람들도 지치면서 한 명씩 섬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들리는 소문에는 등대는 문을 닫게 되었죠. 여러분,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모였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 사람을 떠나서 등대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었죠. 잘 지어진 등대보다도, 새롭게 구입한 큰 구조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 난파를 당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열심을 내고 밤새도록 생명을 살리려고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 결국 등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등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얘기가 가벼운 얘기가 아니죠. 얘기를 듣는 여러분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그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작아도 행복했고 빵 한 조각도 노나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장이 잘못된 건가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면 좋을 텐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어느 날 이런저런 문제로 반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옳고 그른 것을 정말 따질 수가 있나요?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만이 알 수 있지, 우리는 사실 그렇게 또 알 수도 없는 법이니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갈등은 있게 된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교회를 히란말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 하면 부름받은 사람들 이름입니다. 교회가 뭐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불렀느냐? 주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서 모인 사람들,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안에 교회가 있다. 아니, 내 안에 교회가 있다니요? 교회는 건물 아닌가요? 교회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요? 교회는 주일학교도 있고 봉사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이런 데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모인 것은 건물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사람이고 모인 것이 사람이고,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는 다시 이 교회라고 하는 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름받은 사람의 이야기와 등대 이야기를 보다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교회 이야기처럼 문 닫겠구나, 어느 교회 이야기처럼 문은 닫지 않아도 등대가 나가지 않고 돌리지 않고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구조선도 나가지 않고 생명은 관심이 없고 우리끼리 모인 사람끼리 그저 모여서 세상 얘기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얘기하고 누구하고 힘들었던 얘기하고, 이것이 교회로 착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가 무려 4장을 지금 2장, 3장, 4장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는 언제 일어나시냐고. 오늘도 4장인데 또 안진뱅이 얘기를 하니까 웃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떡하냔 말이에요. 2장에서 말씀하신 게 4장까지 오니까 나는 이거 다음 주에도 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이어지는 게 안진뱅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사도행전에 그 급박한 스토리가 많은데 이 말씀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안진뱅이 일어난 기적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베드로에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안진뱅이, 우리도 못 봤던 사람.
거기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40년을 지나가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 우리끼리는 치고받고 우리끼리는 누가 옳고 하냐고 했는데 아무도 거기 앉아있는 거지를 못 본 거예요. 누구 하나 불쌍히 여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본문이 오늘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성전 안에서 살거나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가운데 새기면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 나은 것 보니까 어떻게 얘기할 줄은 모르겠고 또 안 나았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앉았지만 그 사람의 얼굴도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그저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 드디어 냉랭한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다 같이요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참, 우리가 이 구절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안진뱅이에 관심이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면 최소한 놀라야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성전에 들어왔으면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유대교는 타락하면서 변질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렸는데 이렇게 안진뱅이들, 병들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각색병이 있는 사람들, 자녀가 안 되는 사람들, 모든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종교가 타락했으면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진뱅이는 눈앞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들 생각만 있고 그 안에서 권세와 이름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두 단어가 관심 뭐죠? 무슨 권세와 네 이름. 권세와 이름은 사실 오늘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권세와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워요. 남자들의 소망이 뭐예요? 그래도 한번 이름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권세 있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권세와 이름은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세상에 일주일 동안에 권세와 이름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데 교회에 오면은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이름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는 가만히 침묵해라, 겸손해라. 그 말씀이 사실 우리를 자하고 부닥치는 거죠. 이들의 관심은 권세와 이름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 장로요, 서기관이요,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의 문중들이었어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면 저 슬픕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정치판의 모습이잖아요. 늘 여기에 대한 뉴스를 듣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교회 안까지 들어왔어요. 우리도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좋겠고 꼴보기 싫은 인간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저런 사람이랑 같이 속해도 하고 싶고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이런 마음이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는 늘 살생부를 쓴다고. 이 사람 지우고 이 사람 지우고 이 사람 지우고 이 사람 지우고 마지막 남은 게 집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사실 여러분 안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마음 들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슨 권세와 네 이름이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힘을 겨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도 분명하게 본질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우리에게 비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영향이든지 세상에서 그것이 오든 간에 어떤 사람에게 오든 간에 그럴 때 내게 본질적인 대답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지 답이 있잖아요. 내 안에 베드로는 이런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분명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요. 8절부터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답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베드로가 지금 무엇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치유의 은혜를 입은 겁니까? 성령을 입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로봇캅처럼 힘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의 그런 권세 아래서도 나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강심장이 생긴 것입니까? 우리는 좀 다른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는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도 안진뱅이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를 바라보던 늘 자기 중심에서부터 봤던 그 사람이 안진뱅이를 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힘든 사람, 자기보다 훨씬 연약한 사람, 나만 고난받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훨씬 고난받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있어요. 목사는요, 사실 오랫동안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모인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안에서 회의하고 만나고 이러다 보면은 이름과 권세 때문에 홍역을 알아요. 한번 직분 뽑으려면 권세와 이름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누구는 내려오게 하고 누구는 왜 안 뽑았고, 직분 한번 하려고 하면 교회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직분 못 받았으니까 자녀도 직분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니까. 이게 섬기라고 한 건데 어느 날 다 계급이 되어버렸고, 그러니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하는 분도 좋게 안 보고, 아무리 섬기려고 하는데도 또 삐딱하게 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름과 네 권세라는 이름에 쩔어 있는 목사는 사실 누구에게 가서 설교하고 전도하라고 말씀은 전하지만 제 스스로가 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예수님 전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최소한 교회에 나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신앙생활에 기뻐야지. 누구한테 가서 자기 한번 교회 나와보세요, 아니 아저씨 한번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난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것도 끊을 수 있고 이것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 아이들이 변했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네 권세와 네 이름에 오랫동안 묶여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감동과 감격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 영혼에 대한 감동이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기껏 전도한 다음에 그 사람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잠깐만, 그런데 교회는 다른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대요. 왜 그러죠? 그 교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데려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속해다가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요,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오래 예수 믿은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도 주무시는 몇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떤 분은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번 주 속회에도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게 변화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요. 아니, 그분이 귀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교회 10몇 년을 다닌 분이잖아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은 속회를 가도 모임을 가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얘기하죠? 교회 시스템 얘기하고 교회 구조 얘기하고. 이게 사실 목회한 저를 너무 힘들게, 너무 낭망스럽고 힘들고 역부족을 날마다 느끼게 해요. 사실 엊그저께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 아파트 교회 건너편으로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를 이제 통과해서 가면은 거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야구르트 장사 아주머니가 계세요. 60대 초반에. 여러분 또 일부러 찾아가지 마세요. 예, 그분이 계신데 늘 지나가다 보면 눈에 걸려요. 눈에 계셔요. 늘 보이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어머니가 야구르트 장사를 하셔서 저를 키웠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인사드리면서 아주머니 힘드시죠?
힘내세요. 저희 어머니도 야구르트 장사하셔서 저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요즘은 전동차고에서 좀 덜 힘들겠네요 했더니 저한테 선생님 저희도 옛날에 다 끄는 시대입니다. 근데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20년 동안 야구르트 장사하고 이 근처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만나다 보니까 제가 야구르트 어머니 얘기도 했죠. 지나가는데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지나갈 때 또 어머니 생각도 나니까. 그래서 샀는데 이분이 선생님은 좀 비싼 거 드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 또 체면에 또 요만한 거 살 수도 없잖아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2,000원짜리가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싸게 내려가더라고요. 갈 때마다 5개, 10개를 사니까 한 달 동안 사니까요, 이게 솔찬치 않은 거예요. 그래도 갈 때마다 사고 감사합니다. 저희 아주머니 저 기억하시죠? 저희 어머니 야구르트 장사. 그러면서 야구르트 장사끼리 이게 통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오래 가다가 제 마음에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이분에게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아주머니 사실 요 앞에 교회 아시죠? 그랬더니 알죠. 제가 매일 지나가는데요. 제가 그 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씩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신뢰가 될까 봐 물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마음 있잖아요. 너무 작은 행복인데, 너무 작은 자유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자마자 그 기쁜 소식을 알렸잖아요. 여보, 내가 목사라고 얘기했어요. 집사람은 별 감동이 없죠. 물론 내가 왜 목사라고. 그 다음부터 그 앞을 지나가는데 사실은 힘들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분 앞에 지나가면 옷도 똑바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목사다운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왜 저에게 작은 행복이었을까요? 왜 저에게 작은 소망이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기회가, 이게 발판으로 해서 이분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적지 않은데 제가 왜 바깥에 있는 분까지 그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 어느 날은 회의를 오래 하고 직분자들하고 중요한 문제들 필요하죠. 여러분, 교회 직분이 필요 없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회의도 해야 되고 교회를 잘 운영해야 돼요. 그럴 때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사라지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다 여러분들이 알고 시스템도 알고 목사석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평상시에 못 봤었는데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옷가게 하시는 교우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옛날에는요 그분 얼굴밖에 안 봤는데 옷가게 한 다음부터는 옷밖에 안 보입니다. 매일마다 옷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미장원 하시는 교우들이 계세요. 저한테 그래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분은 저 다른 거 안 봐요. 머리만 봐요. 목사님 머리 바꾸셨군요. 어디서 뭐 하세요? 바둑 좋아하는 분이요, 길거리 지나가면요 검은 머리는 흑돌이고 하얀 머리는 백돌이에요. 지나가면서 저 집을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아다리 그러면서 간다고 하잖아요.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식당 가면은 이 음식이 어떻게 이 맛이 날까, 이 식당에는 도대체 뭘 하길래 이 사람들이 메어 터지지, 그런 의문과 질문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능력이 갑자기 막 배가 될까요? 집안이 잘 될까요? 자녀가 막 좋은 일이 생겨요? 아니에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배반받고 거절함 당하고 아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사람한테 실망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힘들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게 신비한 말씀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단어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용기와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사람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줬을까? 그리고 당신의 교회를 차라리 건물이라고 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라고 했을까?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치 않게 본 동영상 하나가 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근육질의 사람, 액션 영화를 했던, 여러분 보면 아시는 드웨인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 청년이 가서 10분짜리 인터뷰를 하와이에서 딴 거예요. 그런데 여긴 대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할지 이 드웨인 존슨은 몰라요. 근데 그가 우연치 않게 던진 질문 속에 그의 모든 인생을 푸시하게 하고 keep going 하게 하고 계속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지쳤는데도 일어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아이디어를 갖게 하고 삶의 동기부여가 되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동영상을 1분짜리예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Well, can I just have last question for sure. me? Okay. The first time we saw you on the screen, you were a CGI character, a Scorpion King in the Mummy the Second. But after that, we have seen you trying and succeeding in outdoing yourself every year. Now, the very existence of you is a huge influence and huge inspiration over the world. So, what gave you the motivation to keep going on, and what would be Dwayne "The Rock" Johnson's next step as an actor? Wow, again, thank you for framing these questions so well. That's the truth. Thank you very much. What's given me the, I would say, the ambition to go on is the people, is the audience, is the ones who sit in the seat and the ones who pay their hard-earned dollar all around the world to come and watch me. That gives me not only motivation, but it also gives me a great clarity. And that clarity is always wanting to make sure that I'm not only putting in performances that entertain them, but also finding projects that allow me to reach out and entertain and impact and touch everyone around the world. And those are the kind of movies that I like to do, where I can have the biggest opportunity to entertain as many people as possible, because it all comes back to one thing: the people. The people. people,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드웨인 존슨의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냐 하면, 사실 이 사람에게는 어렸을 적 중고등부 청년 때까지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사람을 떠나 있었을 때 한 사람이 이 드웨인을 붙잡아 줬어요. 바로 풋볼 코치였던 체육 선생이었어요. 그러면서 드웨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된 거예요. 사람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낭망되고 어려운데 누군가 작은 자의 손을 한번 잡아줄 때 그 사람이 그 손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성경에서 이 안진뱅이 하잘것없는 이 사람을 2장, 3장, 4장에서 계속 얘기할까요? 이 작은 자에게 일어난 사건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유대교 안에서 일어난 그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끼리 힘겨루게 하고 우리끼리 누구 이름과 권세가 아니라 그 성전 바깥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고 그 한 사람을 만나고 그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혼이 내게 있다면 그 인생은 축복인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강팍해진 내 모습을 성경을 통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날선 검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게 들어와서 너도 안진뱅이 아니었니? 언제부터 너는 유대교의 제사장이었니? 언제부터 너는 유대교의 서기관이었니?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는 그러한 자죠. 마가복음 9장 보면 예수님의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나름 생각하고 가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제자 중에도 수제자고, 나름 교회 시대가 열리면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데려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직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모세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했는지 여기서 집을 짓고 살자고 할 정도였어요. 즉 이들은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뒤로 하고 내려가자,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그 땅에 내려가자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교에서 다 저주받았다고 했던 각색병등자들, 이혼한 자들, 과부, 고아, 정신 나간 사람들, 어린아이들, 이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다 같이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땅에서 처음 만났던 이 사람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자기가 어린 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상처받은 자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절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나가서 나보다 힘든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에게 이거를 보게 하면서 이 어린아이, 각색병자들, 이혼한 자들, 과부들, 아이가 잘못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거절받은 자들, 이 사람이 어린아이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9장 42절에서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권사가 아니에요, 버려진 자예요. 성전 밖에서 40년 동안 버려진 자, 아무도 등대에 빛을 비추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 거절받은 자, 교회의 상처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교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 교회는 우리끼리 오래 다닌 사람끼리 모여서 좋다고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고,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작은 자가, 어린아이가 그런 심령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가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머니, 야구르트 장사 아줌마를 만날 때마다 왜 어머니가 생각나요? 그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그 어머니가 굴하지 않고 그 장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만화가게를 하신 적도 기억이 나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만화가게 하신 것 때문에 제가 책을 읽게 됐어요. 야구르트 때문에 건강하게 됐어요. 일일 공부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있는 용기도 갖게 됐어요. 작은 자가 눈에 보이면 그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거절감과 사람에 대한 실패를 뛰어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가 아니고 이제는 작은 자를 찾아야 되지 않나요? 언제까지 나는 상처 입은 자예요? 언제까지 나는 거절당한 자예요? 거기서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등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걷고 뛰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여기 모이게 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보다 더 힘든 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찾아가서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용기를 주면은 그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또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회색지대에서 더 이상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만 상처 입었는데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정의의 사람도 아니고, 그저 주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 같은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연약한 자를 찾는 사람. 오늘 이것이 교회고 여러분을 주님 앞에 부른 이유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힘을 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간절히
함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내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님의 임재에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님, 내가 이곳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님의 임재에 내가 엎드려 주님께 절합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사람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상처, 더 이상 나의 연약함 가지고 옳고 그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게 보이는 연약한 자들, 그 한 영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안진뱅이 같은 자들, 그분을 내게 보이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가 등대 역할, 우리 가정이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눈이 열려서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 상처받은 영혼, 거절받은 영혼, 주님을 통해서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했던 영혼,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는 다 좌절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상처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를 묶어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람이 보이는 역사가, 아버지, 사람 때문에 거절당하고 어려웠던 나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부모로부터 거절받았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버지, 도우셔서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으셔서 아버지 누구시든 놀라운 은혜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가 유대교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에서 나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영혼을 가진 마음에 나의 삶의 힘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전하고 그 영혼을 만지는 일이 전부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굳어졌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 원하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사람에 대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람의 상처부터 나와 주님, 다시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은혜로 이곳에서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는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는 필요 없네. 난 필요
때에 사람의 사슬과 연약함에서 나와 나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병든 연약한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사람이 보이도록 길을 열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 모두 사람 때문에 연약함과 상처를 입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언제까지 상처받았다고만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에게 안진뱅이에게 말해보라고 합니다. 일어나보라고 합니다.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줘보라고 합니다. 오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